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 되시는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 전체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새롭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9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는 36쪽, 37쪽에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좋지 않게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우리가 보게 돼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여러 사회의 사업들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또 불의와 악행에 대항하면서 바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이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과 비슷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발전된 많은 과학 현대 기술들이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참 행복과 유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작과 끝이 다른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시작한 것처럼 그 선한 의도가 끝까지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뜻은 좋았는데 그것을 구현해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진행하는 개인의 어떤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의 그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앞에,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과 영혼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연의 욕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함이 끝없이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각자가 감당해야 할 어떤 윤리의 책임, 도덕의 책임을 제가 회피하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바르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육신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옛 자아, 바로 그 옛 자아의 존재를 우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앞서 본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들을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싸우라, 말 그대로 싸우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분쟁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먼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이 유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았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또 간주하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몇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유다는 지금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향해서 이후의 구절에서 지금 갖은 저주와 또 갖은 악한 말을,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어떻게 어지럽히고 있는지, 어떤 해프닝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 공동체의 시작이 좋았어도 그 시작이, 그 좋은 시작이, 그 선한 시작이 그저 저절로 끝까지 이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역사 속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래서 그 참과 거짓을 가르기 위해, 바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싸우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유다가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선하고 좋은 공동체여도 그 선함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모습을 감수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삶을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사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저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오락가락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문제는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부족해지는 것은 철저히 저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힘을 다해서 지켜내지 않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도 되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더라고요.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거나 저절로 우리의 그 좋았던 믿음, 좋았던 시작이 끝까지 유지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 본문에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등장했으며 또 이들을 어떻게 믿는 자들이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안도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얘기해 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말세에 이 사람들은 그저 분열을 만들고 육신에 속하며 성령 없이 행동할 것이다. 너희들 공동체 안에 또 너희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나타날 것이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쉽게 말해 말세가 되면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감내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나에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칼이 있어서 이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작은 마음과 믿음을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며 주님이 그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이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없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영으로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기도하지 마라. 육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너의 소욕과 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의 열망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꿈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을 구하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권합니다. 이 진리를 위한 싸움은 반드시 무언가를 양산해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와 다른 입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내가 참이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거짓을 적대시하고 경멸해야 하는 모습,
사실 어쩌면 이것은 참과 거짓 싸움에서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사람들과 진리를 놓고 싸우고 다투더라도 너희들의 마음 한편에 예수님의 긍휼함을 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더럽힌 죄, 그 죄의 모든 모습을 미워해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워하되 너희들의 마음 한편에는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확실히 싸움에서 정확하게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어차피 참과 거짓을 가르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참이 완전히 참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 싸움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굳히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나와 다른 누군가와 진리를 놓고 씨름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가 그 싸움에서 더 옳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는 믿음이야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진리를 위한 길, 진리를 위한 싸움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과 이 싸움을 용기 내어 걸어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싸움을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더 영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영생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퇴색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신앙이 명료해져야 하며 무엇을 향한 우리의 신앙인지, 또 그 신앙을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확실해져야 하는 이때에 오늘 유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깊이 받습니다. 거짓을 얘기하는 많은 말들로부터 저희들 그냥 회피하거나 묵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진리를 위한 싸움을 걸어가기로 용기 낼 때 주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혼도 영생에 이르게 하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1공동체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함께 하시는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목회와 사역 가운데 강력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안산도시와 상환자들의 아픔을 닦아주는 목회자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는 MSG 소그룹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시니어 사역과 많은 사역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삶의 깊은 나눔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며 성도와 공동체, 이웃과 도시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는 응답해 주시며 인생들 위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를 절실히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